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염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하나입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요,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사실상 참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위협받을 때도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염려에 빠져들고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의 사명 앞에서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 일을 하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향한 깊은 염려를 숨기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염려가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염려를 붙잡고 혼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우리는 염려 때문에 쉽게 짓눌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는 바로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인간이라면 그 능력의 한계점 때문에 염려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불확실한 내일인데 어찌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언제 약해질지 모르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건한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또 사람과 환경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배우자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그 기대의 무너짐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 속에, 절망 속에 빠뜨립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염려는 유한한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라다니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염려입니다. 또 염려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도 모르고 사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염려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지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에 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는 미래의 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한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또 염려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으니까요. 내가 또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고 내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할 그런 이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운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와 함께 늘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염려를 떠나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염려와 두려움을 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가 없는 초인적 인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낙심, 그들의 염려를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정난하게 우리에게 글을 적어서 알려줍니다. 다윗 여러분 어떻게 했나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면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전혀 숨기지 않고 드러내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두려움을 전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56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무척 두렵다. 오늘 이 순간이 두렵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글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얼마나 염려 때문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기도를 삭제하고 덮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데 해결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시지요? 선지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너무나도 의외가 아닙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대로 내일 이맘때면 너희들도 네가 죽인 선지자들 중 한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위협을 듣고서는 엘리야는 의없게도 두려움 속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었시옵소서. 나 죽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지니까. 단순히 피곤해서 이 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영적 탈진 속에서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의 고백을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를 잠재우시고요, 또 깨우시고는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깨우시고 하시면서 조용히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낙심하는 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작은 교회 하나도 정말 제 어깨에 쥐고 기도하며 살기가 무겁고도 두렵고 힘든데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다 어깨에 쥐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아무 염려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밖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위에 눌리는 것이 있답니다. 무겁게 자기를 내리누르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다. 교회의 문제점, 잘못될까 봐, 그리고 또 성도들의 연약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깨에 지고 사는 그 염려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눌려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염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눌린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무게를 자기가 지금 견디어 나가느라고 힘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두고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근심하게 된 것은, 바울이 근심한 것입니다. 염려가 근심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병든 것을 들었을까 염려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병이 들었으니까.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거진 죽게까지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근심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그렇다. 바울의 염려는 자기 중심적 무슨 불안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가 사도 바울의 염려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염려를 죄로 규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다윗은 두려워했지요. 담대한 골리앗을 죽인 장수지만 두려움 속에 도망 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 말에 낙심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사실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고백하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염려를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염려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노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씨름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믿음의 부재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염려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하거든 그 염려의 자리한 그곳이 바로 믿음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안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가 나에게서 사라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염려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이 염려라는 인간의 한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도와주어서 하나님께로 찾아오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비로소 자신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감에 차서 아니면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다고 자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고서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붙들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는구나.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감당해낼 수는 없구나 라고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다라는 환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 자부심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염려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스스로가 스스로라고 자부가 있는 것을 다 깨뜨림으로 비로소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그러므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이 염려가 바로 이 겸손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통하여 우리는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고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고 이런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될 것이 염려가 아닌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염려는요,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염려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럽니다. 이 말은 염려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지 않아요? 염려를 혼자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붙들고 살다가 불순종으로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청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가 나옵니다. 남들 머리보다도 그냥 큰 그런 키를 가졌고 정말 청년간에 준수하기를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처음부터 사울이 악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울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여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제 공격해 오기 시작하고요,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무엘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이때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왕인 내가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백성이 다 떠나면 우리나라도 끝이 난다. 지금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든지 내가 결단 내리지 않으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미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사울의 죄는 단순한 제사 지낸 죄가 아닌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한 것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염려가 깊어지니까요. 사울은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했죠. 염려가 깊어지니까 더 기다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혼자 책임을 져야 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책임지겠다는 결단 때문에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도 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염려는 내가 걸머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이 염려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나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복된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셨으니까, 이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계를 깨닫는 나는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믿음으로 예 믿습니다, 맡깁니다 이런다고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염려 해결책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맡긴다고 누구한테 뭘 어떻게 맡깁니까? 그냥 말하면 맡겨집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맡기고 싶어도.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이 맡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염려의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숨김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한계를 깨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극히 염려합니다. 지극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절망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무능하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대안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어디서 이 부인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해요. 살아가려면요. 혼자 붙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울 왕처럼 무너진다. 가롯 유다처럼 결국 자살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는 처지에 빠지고 만다라 가르쳐줍니다. 가롯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후회와 죄책을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지요. 죄 지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염려와 두려움은 혼자 안는 짐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서 책임지고 자기의 책임을 행하기 위하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패턴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혼자 염려를 붙잡고 사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과 무너짐으로 향하게 된다. 필연적입니다. 우리말에는 염려란 단어밖에 없습니다만 영어에는 염려란 단어, worries라는 단어를 훨씬 넘어가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 Cast all your anxieties upon Jesus. 그렇게 했습니다. 너의 모든 anxiety를. 그러니까 염려의 수준이 언제까지 발전했습니까? anxiety는 우리말에 번역할 단어가 없어가지고요. 의료 용어? 의사들이 쓰는 용어, 공황장애 이렇게 씁니다. 공황장애는 사실상 질병의 상태까지 나은 걸 말하죠. 그러나 염려가 지나쳐서 공황장애까지 이르는 anxiety를 너희 모든 그 anxiety를 cast upon Jesus, 예수님께 다 던지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염려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염려를 우리가 맡기는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무엇인데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다니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첫째로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대신 다 수모를 당하느라고 돌아가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책임지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내 대신 죽어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짐을 하나님이 이미 대신 져주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나 불안까지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 염려를 안고 돌아가신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십자가 신앙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통제권과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신앙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 우리의 염려는
수고스러운 짐이 기도로 변할 수 있고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사라져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의 주인이, 내가 염려의 주인이 되었다가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염려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나의 삶에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염려와 삶 전체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여러분 혼자 붙잡고 인생을 살면 염려는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 앞에 그러나 나아가서 맡길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런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염려는 믿음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염려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그래서 그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경험하여 내가 그 염려를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단순히 염려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무너짐에서 건집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ies upon Jesus. He cares you.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를 십자가 앞에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모든 앵자이티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고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사역을 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혼자 염려를 붙들고 절망으로 여러분 가실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맡기고 그 신앙을 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를 맡기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내가 살리라,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걸어가리라 하고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어감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이 염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마음에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해결하지 못한 염려와 말로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과 재정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염려를 혼자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를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기 확신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롯 유다처럼 죄책감 속에 숨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